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깨달아서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 나타나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생 성경 공부 시즌2 말씀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제24강 사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보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를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는 이 땅의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르는 자는 사탄을 따르는 자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초자연적인 힘인 공중에 대한 권세는 성경에선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인 하늘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있을 전쟁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공중의 권세를 위임하신 이유에 대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은 이를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여부를 알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기를 선동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나타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시험이 쉽게 되면 좋겠지만 믿음을 지키기에는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에 그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사탄이 우리에게 오기를 흔히 아는 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과 함께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사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믿음의 시험 도구로 쓰신다고도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미혹이라고 말씀하시고 미혹에 넘어간 자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전에 어떤 믿음이었던 간에 미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왜 그럴까? 하나, 둘, 셋.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집중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사탄은 스스로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도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게 할 뿐입니다. 시편 95편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말씀이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삶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으며 또한 주님 시대에도 사탄은 늘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임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하와를 보자 바로 미혹했고 괜찮다면서 유혹했으며 결국 아담까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을 미혹합니다. 신명기 3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겁니까? 유혹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아 넘어가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게 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리고 대놓고 와서 사탄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옷을 입고 와서 잘못된 미혹된 말씀을 진리인 양 가르치는 것들,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일 수도 있고 목회자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서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혹은 지금 성령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별하면서 말하기를
분명히 어그러진 말,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여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자들이 나타남을 말하면서 평소에 말씀을 배웠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누구든지 이러한 미혹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사모하며 배움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들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스스로 멸망하는 자여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욕심으로 지은 말로 인해서 성도들을 유혹하여 심판에 이르도록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우리를 사랑해서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성질에 따라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 위해 때로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예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틀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탄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 징계를 주십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 악령이 들어왔고 사울을 주관하게 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기억하여서 미혹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울의 경우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으로 내치시기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거스른 잘못들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여 죄에 해당되는 벌을 기쁘게 받아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기억해서 지키면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새 땅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기쁘게 받을 때 마음이 낮아져서 받는 시험을 받아 이기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한 민족을 향해 주시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사탄이 다윗을 미혹하며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잊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게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군인들의 수를 세게 함으로써 교만에 의한 죄를 짓게 합니다. 결국 다윗은 미혹되어서 계수하게 되고 회개하였으나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됨으로써 전염병으로 많은 수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금방 거두어 주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욥기 3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혹시 자기가 실수로 인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늘 회개했던 욥이 시험을 받았던 이유도 자기가 말씀을 너무도 잘 지켜서 거룩하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징계를 주셨고, 이를 욥이 깨달아서 자기도 살리시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환난과 고통을 주심을 알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벌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원래 악하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받는 벌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깨달아서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 나타나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사탄의 미혹에 대해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말씀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화하는 미혹에 넘어가게 됐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시고 마음에 새기어서 모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탄이 우리를 늘 미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주는 그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징계를 기쁘게 받아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